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누가복음 6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이렇게. 겉옷 빼앗으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주래요. 그러니까 다 주란 얘기죠. 겉으로도 주고 속의 것도 주고 그렇게 주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그 옷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 나와요. 그래서 옷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좀 많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옷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많이 좀 이해를 해야 성경을 좀 이해할 수 있어서 옷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느라고 지금 겉옷과 속옷을 지금 이야기 한번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옷을 만들어 입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게 어떤 옷 같아요? 겉옷 같아요? 속옷 같아요? 속옷 같죠, 그죠? 속옷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겉옷을 입혀주셨어요. 어떤 겉옷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는데, 근데 겉옷을 이렇게 입혔으니까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이렇게 입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3장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더라 하는 게 3장 7절이거든요. 창세기 3장 7절. 3장 8절에 이제 바람이 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제 불어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소리를 내서 이제 그 소리를 이제 하나님의 영이 흐르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나오니까 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3장 9절에 어디 있느냐 부르시죠? 그러니까 3장 10절에 숨었다 그래요. 근데 그냥 숨었다 그러지 않고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우리가 3장 7절에 보면 분명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죠.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해 입었습니다. 근데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벗었으므로? 그럼 아니 입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나 속옷밖에 못 입었는데요. 이래야 되잖아요. 내가 속옷은 입었는데요. 겉옷은 좀 못 입어서 창피해서 그래요. 뭐 이러든지 이래야 되는데 벗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입었는데, 속옷을 입었는데, 근데 자기는 벗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죽옷을 갖다가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게 3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러니까 옷을 벗었다고 하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아니면 속옷 입고 있었는데 옷 같지도 않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어떤 게 맞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떠나라, 그런 말이 있죠. 멸망받을 곳에서 떠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은 것은 사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죽옷을 새로 입혀준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의미가 있었다면 가죽옷을 입혀줄 이유가 없었죠. 오히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 번 건너온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은 것은 뭐에서 건너온 거예요? 옷을 원래 벗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래 옷을 벗고 있었는데 뭘 깨달은 거예요? 옷 벗는 게 이렇게 창피한 거였구나. 그걸 깨닫고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옷을 만들어 입은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다시 또 옷을 벗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옷을 다시 벗었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가죽옷을 입혀주는 게 두 번째 옷.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옷하고 두 번째 옷. 그럼 이제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을 그러면 완전한 것인가? 했더니 구약까지는 완전했어요. 구약에 있을 때는 완전했는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다 줘라 이거야. 속옷과 겉옷을 다 줘라. 그 말은 뭐예요? 어떤 옷을 다 주라는 얘기예요? 너 입었던 거 있잖아.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었던 옷, 그리고 겉옷, 그 가죽옷 입었던 거, 그거 다 줘라 이거야. 그럼 다 주면은 어떻게 돼요? 벗고 있는 거잖아요. 벗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옷을 또 입혀줘야 되겠죠. 옷을 입혀줘야 되겠는데 그 옷을 입혀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예복, 결혼식에 입는 그런 세마포를 입혀주겠죠. 그죠? 그게 이제 말씀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만 볼 때는 무화과 나무 잎하고 그리고 가죽옷이 완전했는데, 근데 신약으로 와서는 그게 완전치 않다는 거죠.
그 완전치 않고 다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줘라. 성경에 여기 이제 이게 누가복음 6장 29절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게 여기서 겉옷이라고 하는 게 히마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겉옷 이거 달라고 하면 그러면 속옷도 줘라. 이게 속옷이라는 게 키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이름이 달라요. 히마티온이라는 이름하고 키톤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옷은 히마티온이라 그러고 속옷은 키톤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단어가 좀 다르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좀 성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옷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옷을 벗었으므로 사람들이 그 옷을 선악과를 먹고 옷 벗은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어요. 옷 벗은 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고 있다가 그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알았다면 몰랐던 거에서 아는 것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몰랐었다가, 그죠? 아는 거니까 이게 한 단계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좋은 거라는 거지. 그게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그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죠. 몰랐었는데 알게 되었다. 한 단계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자기들이 입을 수 있는 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입고 아니면 허리띠, 뭐 진리의 허리띠라고 자기들이 말하는 자칭 진리의 허리띠를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런 옷이 아니다. 내가 입혀주려고 했던 옷은 이런 옷이 아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입혀준 옷이 가죽옷이라는 거죠. 그 가죽옷을 입혀줬더니 그 가죽옷도 기다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왜? 가죽옷이 진짜였다면 구약에서 이런 가죽옷으로 영원히 괜찮고 신약에 와서도 가죽옷으로 영원히 가야 되는데 근데 신약에서는 가죽옷으로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런 가죽옷으로 하지 않고 구약에서만 가죽옷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게 동물 가죽의 옷이 구약에서만 필요하냐면 구약 제사예요. 율법의 제사. 그러니까 율법 제사를 위해서 이 동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동물 제사를 드리는 가죽옷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벗었다고 그러니까 가죽옷을 주셨어요. 그럼 벗었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입었었잖아요. 하나? 무화과나무 잎으로 입었다고요. 그럼 무화과나무 잎으로 입은 것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벗었다고 얘기했고 이브나 마나였다. 그래서 벗었다고 얘기했고 벗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면 가죽옷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하고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그 옷 있잖아요. 그 속옷. 그거하고 여기 지금 가죽옷하고는 같은 거라는 거죠. 이게.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 사람이 입은 옷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이게. 그게 구약까지예요. 구약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 가죽옷을 끝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죽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이라고 하는 건 특징이 뭐냐고요? 동물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입는 겉옷인데 그 동물의 옷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물 옷으로 입는 그 겉옷을 가죽옷을 찢는 게 예수님이 오시는 일. 그래서 휘장을 찢는다 그러죠. 휘장을 찢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로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사람이 뜰에서 이 성소로 들어오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소에도 문이 있고 지성소에도 문이 있어요. 그게 다 휘장이에요, 휘장. 그 휘장인데 그 휘장이 있는 것은 가죽옷 때문이에요. 성경의 가죽옷 때문에. 왜 가죽옷 때문에 그러냐면 가죽옷은 동물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물의 죽음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동물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동물이라고요. 짐승이라고. 내가 짐승인데 짐승의 죽음을 위해서 가죽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고 있으란 얘기는 뭐예요? 네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네가 동물이니까 죽어야 된다. 그 동물로 네가 짐승으로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뭐라는 얘기예요?
짐승이란 얘기예요.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가죽 옷을 하나님이 입혀서 세상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입고 있다가 가죽 옷을 하나님이 턱하니 입혀줄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고, 야,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알고 보면, 자세히 알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너 짐승이야. 네가 이거 입고 있는 한 너는 짐승이다. 이거 입고 있는 한 너는 짐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으로 있을 때 그 속에 이 겉에 있는 가죽 옷을 찢어, 이 가죽 옷을 찢어서 죽임당할 때까지 너는 가죽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 죽임당하는 분이 오셔서 죽을 때까지가 언제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까지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가죽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져요. 그리고 가죽 옷은 찢어지는 거죠. 거기서. 그럼 그때까지 가죽 옷이 필요했던 거고, 그때까지 우리는 뭐였어요? 짐승이었던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가죽 옷을 입고 있는 짐승이었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속옷과 겉옷을 다 줘라 그럴 때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주어라. 다른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다른 쪽에 있는 성경들 한번 찾아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봐봐요. 5장 37절. 5장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될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하고 새 가죽 부대가 있어요.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포도주가 들어갈 때는, 새 언약이 올 때는, 그러면 그 낡은 가죽 부대 옷은 찢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새 가죽 부대, 새 옷으로 입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똑같이 이제 마태복음 9장 17절이나 마가복음 2장 22절에 똑같이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6장 8절을 한번 보면요. 마가복음 6장 8절을 한번 보면 6장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서는 이게 성경보다 좀씩 틀려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지팡이 외에는, 지팡이를 들으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양식이나 배낭,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그리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마라. 그래서 두 벌 옷도 입지 마라는 거예요. 두 벌 옷이 뭐라고요? 두 벌 옷. 네, 두 벌 옷 입지 말라. 속옷과 겉옷을 입지 말라는 얘기죠. 속옷과 겉옷 입지 말라면 벗고 다니라는 얘기인가, 이게? 그런 얘기에 두 벌 옷을 입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 옷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무화과나무 잎하고 그 옷하고 그리고 가죽 옷하고 두 개로 이렇게 입지, 두 개로 보지 말란 얘기예요. 두 개로 나누어서 보지 말고 이것이 하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옷이 하나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의 말씀.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니라 그랬어요. 그럼 그 겉옷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 겉옷, 여기서 말하는 그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마카이라라는 단어거든요.
마카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전쟁한다는 단어입니다. 전쟁할 때의 칼, 전쟁 칼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단어도 쓰고 칼이라는 단어도 쓰고 형벌, 심판할 때의 단어도 쓰는 칼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쟁하고 형벌하고 심판한다고 할 때는 날이 어떻게 되겠어요? 날이 두 개가 되는 거죠. 날이 두 개가 돼요. 왜냐하면 심판이니까 칼은 칼인데 심판이니까 하나의 칼에 날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날 가진 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카이라. 이게 마케, 전쟁, 논쟁한, 싸움이라는 단어고요. 마코마이는 전쟁한다, 논쟁한다, 싸운다. 두 개의 말씀으로 싸운다는 말입니다. 이게 검이에요. 그거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팔아서 두 개의 날을 가진 하나의 칼을 사라. 두 개의 날을 가진 하나의 칼을 사라.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얘기겠죠. 이게 이 말씀에 두 개로 나누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심판하는 그 칼을 사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은 여러 가지의 말을 이렇게 같이 섞어서 쓰고 있잖아요. 또 한번 또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0절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5장 40절. 5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선 또 속옷 갖는 사람에게 또 겉옷 주라 그러네. 어디선 또 겉옷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 주라고 하고 여기선 속옷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10장 10절. 마태복음 10장 10절 찾아봐요. 10장 10절 말씀.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요. 이건 다 갖지 말아요. 이건 아무것도 갖고 있지 말고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렇게 거기서 여기서 전대라고 하는 게 발란티온 돈주머니를 얘기하는 거는 이 이게 발로 일어나다, 던진다, 뭐 찌른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아래로 던진다. 이게 아래에서 쓰여지는 그런 것들이고요. 주머니, 이게 주머니가 배낭입니다. 배낭 주머니. 이게 페라입니다. 이것은 음식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주머니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배낭이라는 거하고 전대하는 거 달라요. 전대는 돈 넣고 다니는 거고 배낭은 음식을 넣어서 다니는 그런 배낭, 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음식 넣는 가죽 부대예요. 그 배낭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같이 이렇게 멋진 배낭을 메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가죽 부대입니다. 신발이 휘포데마라는 말인데 이게 샌달입니다. 발 아래에 이렇게 감는 거죠. 발 아래. 그래서 발 땅하고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니까 이게 휘페레테오 땅에서 돕고 섬기는 부하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봉사한다, 섬긴다. 그런 의미예요. 휘페레테스, 노젓눈 백사공 알죠? 노젓눈 백사공. 그게 이제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일꾼, 수종자인데 노젓는 백사공입니다. 휘포라는 말하고 아래라는 말하고요. 그리고 에레소, 노젓는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이라고 하는 건 샌달인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요. 발이 땅에서 늘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발이에요. 신발한테 감사하세요. 신발이 우리를 위해서 노를 젓고 있어요. 늘 우리를 어디에 가는지 어디로 갈지 노를 저어서 이렇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게 신발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검이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 22장 36절의 말씀 이제 마카이라라는 게 두 날 가진 칼이라 그랬죠. 근데 어디서는 다 갖지 말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뭐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은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칼은 사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 22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예복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예복은 엔디마라는 겉옷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아까 히마티온이라는 겉옷이라는 단어하고 여기 엔디마라는 건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얼굴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겉옷이에요. 엔디오라고 하는 이 겉옷이거든요. 엔디마인데 이게 엔디오에서 나는 정장입니다. 예복이에요. 결혼할 때 입는 그런 예복.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뭔가 단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단어들을 우리가 지금 보았어요? 무슨 단어들을? 속옷이라는 단어를 들었고, 그 다음에 겉옷이라는 단어를 들었고, 그리고 예복이라는 단어를 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마포를 입고 간다 그런 말이죠. 천국에는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마포를 입는 사람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속옷과 겉옷을 다 없이 새로운 세마포를 입는다. 이렇게 돼야 세마포를 입게 되는. 근데 하늘나라 올라갈 때 이 땅에서 입어야 될 옷이 속옷하고 겉옷이 땅에서 입는 옷이고, 이 땅에서 입는 옷을 다 벗어놔야 하늘나라의 옷을 입게 되는데, 그 하늘나라의 전국 천국잔치에 가는 옷은 예복이란 말이에요. 예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보내준 옷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렇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옷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오라고 보내주는 옷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옷이 이제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옷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그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에서도 예복이 이 세마포, 흰 세마포를 입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흰 세마포가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거든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선한 행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우리가 좀 착한 일도 해야 되지만, 그런 착한 일보다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할 때 그 선하신 분, 선한 것이 행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게 선한 행동이에요. 그럼 그 옳은 행실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 수 있겠어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죽은 거거든. 우리는 옳은 행실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죽었다는 걸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선함이 내게 와야 되겠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와야 되고, 하나님의 믿음이 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한 거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낼 때 그게 선한 거죠. 그럼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예복이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예복, 그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옷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준 옷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옷, 여러분 옷 어떻게 알아요? 무슨 옷인지? 하나님이 보내준 옷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줬잖아요. 옷 하나를 떨궈 줬단 말이에요, 땅에다가.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줬잖아, 던져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에 따라서 예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말씀이시니까 너는 말씀을 입었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빛의 갑옷이에요. 로마서 13장 12, 14절 빛의 갑옷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에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전신갑주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에베소서 6장 11, 13절에 말씀이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네가 입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는 공격하고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니까 공격하고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 날 가진 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성령의 검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아니 투구도 있고 의의 흉배도 있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도 있고 믿음의 방패도 있고 성령의 검 말씀도 있고 진리의 허리띠도 있고 그러는데 이 여러 가지로 돼 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검이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라는 이 두 날 가진 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그래서 전신갑주는 근본이 뭐냐면 공격도 방어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날 가진 칼이 되는 거죠. 공격과 방어가 함께 있는 칼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속옷하고 겉옷이라고 하는 옷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마치죠. 자, 속옷하는 것,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게 맞느냐, 어느 게 맞느냐, 둘 다 맞아요.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 속옷 먼저 주면 겉옷도 주고, 또 달라고 그러면, 그러면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줘라는 게 상관없어요. 이거 줘도 이거 달라고 하면 저거 주고, 저것도 달라면 이것도 둘 다 줘버리라는 거예요. 둘 다 줘버려야 없죠. 내가 벗은 사람이 되지. 그 벗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혀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어야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가 입는 것을 고집을 한다 그러면 율법에 사는 사람이라고, 구약에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뭐 겉옷 입고 살 거야, 나는 뭐 속옷 입고 살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게 둘 다 옳은 행실이 돼야 돼서 요 두 개가 다 남에게 주고 남에게 준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옷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겉옷이고 하나는 속옷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줬어요, 안 줬어요? 다 줬어요. 속옷도 주고요, 겉옷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옷이에요. 주님이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국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겉옷 달라가면 속옷도 주고, 속옷 달라가면 겉옷도 줘라 이거야. 그러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지. 예수님, 어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다 줬어요? 죽으실 때. 그럼 네가 다 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네가 예수의 죽음에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자만 겉옷도 주고 속옷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걸 다 줬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따라가려면 겉옷도 속옷도 다 나눠줘야 내가 죽는데 십자가에 매달린다고요. 그렇게 다 줘야 십자가에 매달린다니까요. 이걸 안 주면 아직 십자가에 올라가지 못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가서 이게 완성이에요. 다 옷을 다 입고 있다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 입고 있다가 벗었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가죽을 입혀주니까 그것도 다 벗겨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시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부활의 옷,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둘 다 줘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이것을 다 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겉옷도 속옷도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것도 다 줄 수 있을까? 네? 어떤 사람이 이거 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네? 처음부터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가지려고 자기가 겉옷만큼은 갖고 있어야지, 속옷만큼은 갖고 있어야지 하는 사람은 못 벗어줘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다 내가 안 가져야지, 이거 다 내 거 아니야, 다 안 가져야 되겠어, 나 그냥 다 마음 비울 거야, 나 다 잃어버릴 거야, 처음부터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 다 줄 수 있는 사람만 하려고 한다. 그만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만 그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야? 처음부터 주님 만난다고 할 때부터, 주님 내가 만나야지 할 때부터 다 내 거 하나도 없는 사람. 나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나 다 잃어버렸고 내 거 이제 하나도 안 가질 거예요. 속옷도 겉옷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그거 내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처음부터 내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이거 다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도 없는 사람만 천국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없는 사람만 주님 따라오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자꾸 자기를 포장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옷 입는 게 얼마나 사람들이 유행을 많이 타는지 아시죠, 여러분?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응? 옷 입고 사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유행 따라 살잖아요. 화장하는 것도 얼마나 유행 따라서 막 화장 많이 하고 그래요. 그 화장하고서 자기 혼자 좋아해. 화장하고 거울 쳐다보고 한 번만 엄청 좋아해, 화장하면서. 그리고 돌아서면 안 보여요. 거울 쳐다볼 때만 자기가 보이는 거고, 이게 다닐 때는 화장한 게 자기 때문에 한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사랑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봤냐는 거예요. 만약에 화장하는 것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었다면 거울 들고 다녀야죠. 거울 앞에다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점 매가지고 거리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다녀야 되죠. 왜냐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화장했잖아요. 날마다 거울 쳐다보면서 다녀야지, 이렇게 하고서. 화장했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화장한 거야.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나를 화장한 걸 보니까 너무 예쁘고 행복해.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 다녀야 되잖아요, 거울 놓고서. 근데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다 순전히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거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될까? 자기가 자기를 정말 사랑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 유행도, 화장도, 이 세상에서 멋내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 다 보니까 남을 위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다.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 남을 위해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정말 사랑해 받는가? 자기를 정말 사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속옷과 겉옷이 다 남의 것이다 라고 나눠주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입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 자기를 정말 하늘나라의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예복을 입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진짜 하나님의 거룩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게 자기를 사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옷 입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다 남을 위해 살아요. 화장도 다 남을 위해 살고.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하죠. 지혜를 가진 자와 사귀면 지혜를 얻는 거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 그 지혜를 가진 자와 함께 있으면 지혜를 얻어요. 근데 미련한 자와 함께 있으면 해를 받아 귀가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으면 귀가 열리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고, 미련한 자와 함께 있으면 귀가 막혀버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발견을 못한다고요. 진짜인 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거룩해져 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게 진짜 중요하고 나에게 나를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속옷 입으려고 그러고 겉옷 입으려고 그러고 어쨌든 그거 찢기지 않으려고 막 싸매고 있는다고요. 남에게 주지 않으려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속옷도 겉옷도 다 주고 가셨다고요. 처음부터 그분은 이 세상에 와서 자기가 다 주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주려고 하지 않죠. 자기가 알고 있는 무화과나무, 자기가 알고 있는 가죽옷, 뭐예요 그게?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종교적인 사상,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이것을 절대 놓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내 걸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 진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진리가 오질 않는다고. 하나님의 그 세마포가 내려오질 않는다고. 왜? 내 거를 동여매고 이거를 찢질 않으니까, 이거를 벗어놓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세마포가 오겠냐고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주님께서 바깥 어두운데 내친다니까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속옷과 겉옷이 아니라 예복을 입으셔야 된다고. 우리가 예복, 그 예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옷이 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받으려면 내가 준비했던, 내가 알고 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은 벗어야 된다고. 그래서 남에게 줘야 된다고요. 강도들에게 줘야 된다고요. 군인들에게 줘야 된다고요. 나를 죽이는 자들에게 줘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나를 율법으로 죽이는 자들에게 그걸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은혜의 때에 그 구원의 날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려면 여러분에게 옷이 벗긴 상태가 돼야 돼. 다 벗어 있으면 말씀을 깨닫고,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말씀을 깨닫고 나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옷이 준비되겠죠. 그러니까 나를 벗어버리는 이것이 뭐예요? 그럼 벗은 거면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만드실 때 처음으로 돌아가는, 옷 벗었던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었는데, 그리고 그것도 벗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이것도 벗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고 속옷 달라면 겉옷 빨리 줘서 너를 벗어라 이거야. 빨리 너를 벗겨야 하나님의 예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가 된다는 거지. 여러분, 진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가짜 옷 입고 자랑하지 말고, 이 땅에서 가짜 옷 자랑하지 말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옷 입고 자랑하고 유행 따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옷을 입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예복을 입으셔야 천국 간다고. 진짜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십니까? 하나님의 옷을 입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